주님 안에서 주의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2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선한 사역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역자 하면 일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따라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도 일하시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편에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일하신다는 것이지요. 동력한다라고 합니다. 사역자를요. 이 사역자가 오늘날에는 참 세분화되어 있고 다양합니다. 설교 사역자, 찬양 사역자, 신방 사역자, 교회 행정 사역자, 반주 사역자, 또 성가대 사역자, 이렇게 세분화되고 다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게 목회 사역자를 가리킵니다. 어느 한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치고 함께 하나님 사람들께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목양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목사라고 할 수 있겠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 목사님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많아진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타고난 기질 자체가 하여튼 열심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성도님들은 하나를 맡겨놓으면 뭐든지 열심히 한대요. 열심히. 그래서 신학교를 많이 간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목사로 세웠다 말씀 안 해줘도 내가 목사하겠습니다. 아니면 부모가 소원해가지고 내 맏아들은 하나님께 바칩니다. 구약의 소원대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목사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요즘 최근 들어서 한 20년 전부터, 한 10년 전부터는 성도들이 일반 회사에 퇴직 후에 마땅히 할 일이 없어서 신학교에 많이 간다는 것이지요. 보통 65세, 또 최근에 한 58세, 60세에 거의 퇴직을 한다 아닙니까? 그죠? 세상에서는. 그래서 다른 세상에 마땅한 게 없고, 그래서 신학교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는 일반 대학교 나왔으면 신대원 3년만 하면 목사 안수를 받거든요. 그래서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으면 64세, 5세. 목사 퇴직은 70세 하니까 한 5, 6년은 사역을 하니까 이렇게 또 개척을 한다든가 아니면 부목사로 또 일을 하다가 그렇게 퇴직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교감생을 하시다가 퇴직하시고 신학교 가시고 64세 되신 분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부목사로 좀 써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는 담임 목사가 위임 목사여야 되거든요. 교회에서 이제 우리 이분 목사님을 계속해서 목사님으로 하겠소. 이게 위임 목사입니다. 안 그러면 담임 목사거든요. 저는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는 3년마다 재청명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한번 개척이 지금 9년째인데 목사님, 다른 교회 목사님 3번 오셔가지고 오후에 설교하시고
뒤에 앉아가 회의 그때 해가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 재직기 할 때에 한 목사를 이제 정빙 안 하겠어 이러면은 제가 이 교회에 못 있습니다. 제가 개척을 해도. 그 제가 이제 다시 재청병 좀 받을 때쯤면 제가 좀 우리 성도가 잘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개척했을 때 망정이지 다른 교회 같으면 재청빙 받으려고 애를 참 많이 씁니다. 이게 어떤 눈치를 많이 보고 그런 집입니다. 어떤 간에 이게 목사님들 그렇게 해서 많아졌고 또 한편으로는 요즘은 이제 사이버 신학교입니다. 사이버 신학교가 또 이게 많아가지고 한 3, 4개월, 5개월만 이게 사이버를 통해 가지고 공부를 하면 목사 안수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학교가 참 많다고 합니다. 이거는 불법이죠, 사실상. 제대로 된 목사가 길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게 목사도 지금 9년 동안 신학했는데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 성서신학교 2년, 신학대학교 4년, 또 신대원 3년, 학교를 갖다가 평생 학교 다닙니다. 그래 목사가 했는데 3개월만 떨렁 그 돈만 내고 해가 또 목사들끼리 몇 명이가 안수해가지고 목사다.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다. 이런 목사들이 많대요. 우리나라에. 하여튼 우리나라는 뭐든지 잘해요. 하여튼 잘해요. 이런 건 안 하면 좋은데 이렇게 많다는 것이죠. 하여튼 이런 가운데 목사님들이 참 많은데 교회가 이제 많이 세워지고 개척도 많이 하고 하는 가운데에 안 되는 교회는 안 되는데 그래도 되는 교회는 된다는 것이죠. 희한하게 되는 교회는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역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어떤 사역자인가? 사역자가 갖추어야 할 것을 갖추고 사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질, 능력을 갖추면 되는 교회는 된다는 것입니다. 서울에서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긴 하지만 3년 만에 또 그 개척해가 3년 만에 교회를 또 새로 짓는 교회였는데 하여튼 그렇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게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는 이 디모데에게 교회 사역을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디모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목회서 서신에서는 목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목사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목회서 서신에서는 목사 대신에 감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독이 목사거든요. 이 감독에 대해서 말했어요. 디모전서 3장 2절, 디도서 1장 3절에 목사는 어떤 자질을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목사로서 사역을 어떻게 해라,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 2절에서 복음 전파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목사 자체로만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복음의 대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교회가 이제 교인수가 줄어가고 특히 주일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80% 이상 교회는 이 주일학교가 없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없어요. 교회 안 하려 합니다. 다 재미를 추구하니까. 큰 교회에 아이들이 있긴 있는데 거기다가 부모들이 교회 다니면 아이들이 교회 나오고 아이들 혼자서 부모 없이 부모 교회 안 다니고 아이들 교회 나오는 거의 드물다는 것이죠. 이만큼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다음 세대 교육을 총회에서 정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해도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안 돼요. 각종 세미나를 열어가지고 목사님들을 초청해가지고 해도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안 될까 하는 것이죠. 요즘 교회 안 와요, 아들이. 아무리 맛있는 거, 뭐 학용품 좋은 걸 해도 그 서양 아들이 더 좋은 거 갖고 있고 더 맛있는 거 먹고 하니까 교회가 더 시시해가지고 안 모인다는 것이죠. 재미없다는 것이죠, 교회가. 얼마나 재미없으면 교회, 그죠? 우리 종의 말만 따르면 하늘나무가 얼마나 썰렁합니까? 재미없어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재밌게 해도 애들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복음 자체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뭘 했는지 안 해요. 물론 애들도 안 놓고 결혼도 안 하고 애들도 안 놓고 이런 상황도 있고 지금 참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오늘 1절, 2절에서 복음의 대가 끊어지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이어져서 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한 가지 대안으로서 우리나라에 한 몇 년 전부터 대형 교회들 중심으로 이게 사역자들을 많이 세웁니다. 평신도 사역하, 평신도 뭐 동역자하, 북한의 뭐 전 인민회 뭐 그렇게 하듯이 교회에도 다 일꾼을 삼는 거거든요. 다 부서를 만들고 다 사역을 삼아요. 그 목사도 이제 부목사 사회 안 하고 뭐 장로님 사회 한다든지 뭐 장로님 기도한다든지 권사님 부부가 또 성령 봉동하다든지 기독교 TV 보면 그런 게 종종 있잖아요, 그죠? 성령 봉도도 하고 또 이게 준비 찬송도 하고 이렇게 그 각각 사역을 이렇게 분담하다 보면은 자기가 맡은 거 있으면 일주일 동안에 긴장되잖아요. 또 세상에 좀 껴들지 않고 또 재질러 가다가 다음 주에 뭐 순서 가졌는데 하나님 또 하도 뭐를 할까 아닌가 이래가 또 긴장해가지고 또 기도 더 하게 되고 또 성령도 가까이 해야 되고 얼마나 그렇게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교회가 대를 안 끊어지기 위해서 노력을 참 많이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하늘나무교회도 대가 안 끊어져야 되는데 물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가 사람으로서 할 것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첫 번째가 이거 1절 말씀에 먼저 사역자가 갖춰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역자 있고 비사역자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제가 사역자고 우리 성도님들은 비사역자입니다. 그죠? 사역을 받는 대상이라는 것이죠. 사역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갖춰야 할 것이 첫째는 이게 지적 능력입니다. 지력. 알아야 뭘 가르치거든요. 누말 때 개집부터 모르는 것이 참 저도 이게 3년 딱 해보니까 이게 다 들려보고 뭘 하겠어요. 하여튼 알아요. 하여튼 목사는 공부를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고 세상도 밝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성령 뜻대로 이 세상에 맞게끔 이렇게 해석해주는 이 능력을 갖춰야 돼요. 지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실력이죠. 그 다음에 영역입니다. 영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이제 딱 서면 전체적으로 이제 하나를 탁 아우를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작것들을 다 물러가라. 이게 물러가라 안 그래도 예수님이 가시면 귀신을 뿔 떨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왜 내게도 오십니까? 때가 안 되는데 나를 무정에 집어넣지 마시오. 귀신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죠? 복음서 보면. 그렇듯이 영역을 갖추면 이 작것들이 탁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영역이 딱 있는 사람들 설교를 딱 하면 성도들이 잠을 안 자요. 또 잡생각을 덜 해요. 이게 영역이 별로 없는 목사님들 설교를 하면 잡니다. 목사님 말씀 옳소. 다 맞지 뭐 목사님 틀리면 하겠습니까? 예, 아멘. 오늘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혹가다 코를 골고 주무신 분들 때문에 이 방에 있습니다. 제가 종종 봤습니다. 제가 이제 부교육자 할 때는 뒤에 앉았다가 좋으면 우지마가 졸지 말라고.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이게 마귀가 응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자라, 집사님 주무셔라. 어제 말 피곤해, 자라. 또 이게 잡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잡생각. 이게 목사는 영권의 힘을 길러야 돼요. 영역이 있어요. 영역이. 이게 지력과 영역. 그 다음에 체력이라 그럽니다. 체력. 체력이 없으면 목회를 못합니다. 이게 한 40대에 절도 가지고 죽는 사람이 많다고 그럽니다. 너무 일이 많으니까. 목사만큼 어려운 직업이 없습니다. 참 스트레스입니다. 이게. 특히 이게 부교육자들은 담임 목사님들이 참 뽑습니다. 얼마나 많이 뽑든지 살살살 뽑거든요. 몇 명 신방해도 신방 보고서 써야 되고 뭐 여튼 뭐 이게 애들 아동 같으면 아동 뭐 어떻게 목회하고 얼마나 그러고 힘들기 때문에 자기 시간이 없어요. 이게 24시간 돌려요. 24시간. 갑자기 뭐 돌아가신 분도 아닌데 갑자기 사고 난다 그러면 또 가야 되거든 그게요. 어디 가라 그러면 가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은 이제 보통 교인들 가운데 이제 이게 장사 지낼 때에 이게 좀 부유하다 싶으면 거기가 이제 발인 예배는 딱 하고 나머지 부교육자 다 합니다. 산에 가는 것도 부교육자 가거든요. 담임 목사 안 가요.
그렇게 좀 가난하다 싶으면 담임 목사 안 갑니다. 무슨 말 이해되죠? 네. 아이, 물어보라. 사실 일탈에 이게 병들었기 때문에, 병들이. 참 어려워요. 사역자가 갖춰야 할 것이, 1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주님의 은혜로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쭉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부르고 난 다음에 먼저 하신 말씀이 강해라, 담대해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배후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교회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하면 세상 기업이에요. 모두 우리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세상 사람들 한 말이 교회는 기업이다 그러잖아요. 기업, 그죠? 특히 요즘 이게 큰 교회들이 세습하고 난 다음에 일반 세상에서 회장들이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처럼 교회도 담임 목사가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고 완전히 기업화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문제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보지 않는 원수 대적은 사탄 마귀입니다. 그 세력들. 이걸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들이 알게 모르게 세속화되게 만듭니다. 물량주의로, 황금만론주의로, 교묘하게 우상숭배, 음행으로, 그 다음에 싸움, 분쟁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세 가지 죄가 있지 않습니까? 태초부터 아담이 번제한 이후로 내려오는 죄가 세 가지입니다. 우상숭배, 음행, 싸움, 분쟁. 한국교회 가만 보십시오. 그죠? 우상숭배. 자기가 다 우상됐습니다. 담임 목사 우상이에요. 교주 만드는 게 우상하잖아요. 큰 죄를 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음행. 지금 한국교회 거의는 아니고 나쁜 교회. 그죠? 저도요, 사람인지라 가끔씩 이게 음행 생각이 많이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 마음에 이미 가능한 자는 마음에 이미 보고, 마음 생각 이미 가능했다, 그죠? 예. 이게, 지금 막, 목사들이 막, 인터넷이나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 집중 보도하고. 목사들이 많이 걸려 넘어갔어요. 처음에는 막 능력이 행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이쁜 여자도 막 오니까 이게 막. 그 다음 세 번째 죄가 싸움, 분쟁. 이 세 가지 죄가 교회가 다 걸렸어요. 그렇잖아요. 잘 모르십니까? 아셔야 돼요. 그래야 1절 말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란 말이 그 말입니다. 준비하라는 것이지요. 갖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마귀가 대적하는데 그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에게 다 걸려 넘어집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영역이 없고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교회를 살리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님의 은혜로 강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강하단 말이 누구누구에게 권능을 부여하다, 누구누구에게 활력을 불어넣다 그 말입니다. 이 디모데는 아마 체질이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보통 저보고 어떤 사람들이 메갈이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메갈이 없다. 힘이 없다. 예. 그 독한 면은 저는 독해요. 근데 디모데는 독하지를 못한 것 같아요. 예. 디모데는 신학이 참 좋았어요. 신실을 했지만 성경도 어릴 때부터 이제 외할머니, 어머니부터 배워가 성경 참 많이 알고 성격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너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막 한번 생각하면 노래 생각가 막 위장병이 있을 정도로 혈액형 따지면 A형 같아요. 아주 디모데 같아요. 아주 소심한 것 같아요. 디모데 같아요. 뭘 어디 막 지극적으로 이렇게 막 활달하게 못한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놨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말도 막 그게 바울 선생님 이렇게 하라고 한 그 고린도 교인들 중에 네가 뭐 이거 그렇지 맞지? 그거 도망간 사람이 디모데예요. 해결을 못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누구를 보내가 그 고린도 교회를 해결했습니까? 디도는 아주 이게 성격이 활달하고 이게 지혜도 있고 막 이렇게 잘한 것 같아요. 디도가 그게 고린도전서 고린도 9서에 보면 나옵니다.
디모데는 이 일을 잘못해. 소심해가지고. 뭐 약간, 너 못하면, 그래.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역자가 갖춰야 할 것은 주님 안에서, 그죠? 주님의 은혜로 무장해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갖춰야 돼요. 말씀을 갖추고, 영권을 갖추고. 그죠? 이것이 인간적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자녀를 놓고 이게 좀 약하면은 애들 보약을 먹이잖아요. 보약 안 잡숫고 무럭무럭 자라시는 분 우리게 많지요. 구영모 지사는 분명하게 그냥 무럭무럭 자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참 병 많이 들었습니다. 뱃속에서 엄마가 아버지가 하여튼 점을 쳐보니까 이게 아무리 병신 들 것 같고 뱃속에서 죽이자 해가지고 약도 많이 먹고 그랬대. 나는 이렇게 맨날 비실비실 그러고 맨날 개꽃 같은 걸려가지고 막 이놈의 나이가 이놈 방식이 어느 동쪽으로 가서 뭐 먹었는지 저쪽으로 뭐 먹었는지 그런 병치를 늘 때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보약을 못 지주고 개구리 있잖아요. 참개구리. 청송 촌말로 응마구리 들어봤어요? 들어. 저 이게 그걸 참깨구라 그러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제가 너무 약해 놓으니까 어릴 때에 논에 가시면 들에 가시면 참깨구리를 응마구리를 한 10마리 정도 잡아보셨어요. 그걸 가면 이게 아버지 이렇게 그걸 잡는 걸 잡았는데 낚아주고 이제 이렇게 나 뒷꽁치에 이렇게 우리 탁 기절시켜가지고, 이 발 뒤에 있잖아요. 발 뒤에 그걸 딱 잡고는 낫으로 발을 탁 쳐버려요. 너무 잘해나나, 이거. 너무 잘해나지만 유하게 들이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끝을 삐껴가지고, 그 다음에 논두렁에 있는 풀 하는 가지고 그걸 이제 해가지고 이제 우리 다리 그 사이 이렇게 근육이 있는 보면 구멍이 나거든요. 이렇게 딱 끼우면. 그래가지고 한 10마리 딱 끼고. 어릴 때 그런 거 안 해보셨습니까? 영천 대도시 살아가지고 하나도 모르지. 저는 총성 사람이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갖고 오면 이제 숯불에 이게 왜 국물 떼고 하다 보면 이게 숯불 나오잖아요. 거기 딱 구우면 고소하게 얼마나 맛있냐고. 제가 그걸 한 300마리는 안 먹었겠네 싶어요. 하여튼 많이 먹었어요. 그런 식으로 제가 살아왔어요. 이게 세상에서 이렇게 약하고 이러면 보약도 먹든지 뭘 먹든지 뭐 산살 먹든지 인살 먹든지 홍살 먹든지 뭘 이렇게 해가지고 힘을 키우잖아요. 교회 안의 사역자는 그런 것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하산에 갔잖아요. 무슨 교회지요? 문창교회 가니까 그분 목사님이 설교 안 합니까? 우리 보고 하는 것 같아요. 저에게 힘주러 하는데. 교회 부흥은 프로그램 할 필요 없다. 공예비만 말씀도 잘 드려도 교회를 부흥한다. 그죠? 공예비 제가 잘 못 들었는지. 이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해지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주님을 찾고 주님께 주신 말씀과 기도로 강해되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초대교회 어떻게 강했습니까? 어떻게 부흥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부터 쭉 보면 모기를 자주 하고 또 모이면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사도들이 가시는 받고 그래 전혀 부흥했단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사역자가 갖춰야 할 것은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강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우선은 막이라니까요. 그 세력들을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를 가르쳐 주시죠. 그게 강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피사역자가 갖춰야 할 것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2절에서요. 피사역자들이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사역자가 갖춰지고 있고 피사역자들이 갖춰야지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충성입니다. 충성. 또 한 가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입니다. 2절에 보면요.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가 충성된 사람입니다. 가르침이 있어가지고
이 제자 맞는 데 써가지고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피스토이스, 믿음직한, 진실한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아무나 가르치지 말라. 또 전체적으로 가르쳐도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들이 배우고 깨닫고 준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국교회에 보통 20%가 충성된 일꾼이라고 그럽니다.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 20% 속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충성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게 피사역자, 가르침을 받는 사람, 곧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충성스러워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예를 들면 이 진돗개, 한 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 사람들이 진돗개랍니다. 한 번 물면 안 놓는 이 진돗개. 박병선 집사가 늘 주장하지 않습니까? 자기 고향이 완도인지 뭔 진돗개인지 충성이라는 거죠. 개만큼 좀 이상하더만 하여튼 충성스러운 동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필요하면 오늘 낮에 부겔로와 호모게네처럼 자기 필요하면 삼키고 필요 없으면 뱉고 이게 충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어려움을 당해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충성할 수 있는 사람 오네시보로처럼 이런 사람들이에게 가르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님들은 이 충성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충성된 마음. 이 충성이라는 말이 거짓이 없이 변함없이 섬기는 것이 충성입니다. 보통 군인들이 인사할 때 충성 그러잖아요. 충성. 나는 내 상관한테 변함없이 신실하게 충성하게 해서 섬기게 해서 그게 충성입니다. 그 이제 지휘관이 앞으로 돌격! 그러는데 지부가 보면 이 충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 충성이 참 중요하고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신실하게 되려면 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신실한. 또 한 가지가 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이 히카노이라는 말인데요. 유능한 자격을 갖춘이라는 뜻이랍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면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 이제 목사가 되려면 신학교를 가는 이유가 자질을 갖추기 위한 거거든요. 우리 이제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능력을 갖춰야 돼요. 자질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내 하나만 신앙생활 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야지, 내가 배운 것을 누군가에게 전달해 줘야지 가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하랍니까? 영 재미없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들은 말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자질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안 나는 소리입니까? 사역자 사역 되려면 첫째는 이제 복음 전파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먼저 사역자 갖춰야 되고, 비사역자 갖춰야 하고 두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울이 세 가지 비유를 둡니다. 사역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 것을 세 가지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3절, 4절 말씀에서 군사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을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사역자는 군인들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군사에 비유하는 것이 주 내용이 자신의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군인들은 국가에서 원하는 그대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생활적인 것을 얽매면 사역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대에 가면
옷을 다 홀랑 뺏기고 다 군대 거 지급하는 거 다 지급하자는 거죠. 먹는 것도 군대 지급하고. 그런 식으로. 그게, 이 교회 오면 내 생각을 다 버려야 돼요. 내 뜻, 내 계획을 다 벗어야 돼요.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전체 삶을 바치겠다는 이 군인과 같은 이 정신이 있어요. 군인 정신. 군대 가면 이거 암송을 참 많이 하잖아요. 군인 정신 외워야 됩니다. 저도 옛날에 외웠는데 잊어버렸는데. 군번은 제가 안 까먹는데 이게 어디서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 재미없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생에서 구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맡겨주시려고 사역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명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디모데와 같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역자가 갖출 수 있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직까지 많이 부족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또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비사역자로서 갖춰야 할 것, 충성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갖출 수 있도록 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28장 찬송.